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자인데,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헌신하고 쓰임 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마라, 이제 그렇게 나실인들에게 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려고 하는 이 가정에는 어떤 가정이었었냐면, 그 이스라엘에 소라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소라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가 이제 가면은 거기에 소라라고 하는 땅이 있다고. 거기에 이제 마누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삼손의 아버지죠. 그때 이 마누아가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그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제 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서 다 불태우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삼손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낭만적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호탕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뛰어난 계략과 그 다음에 큰 무공을 가졌던, 그리고 비극적인 복수와 참혹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안에서의 가장 이제 다이나믹하면서 활발하면서 그 다음에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삼손은 이처럼 모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서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13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함께 하셨더라.
삼손과 함께 하셨다. 자,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항상 승리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의 엄청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겨루어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2m 90이에요. 거의 3m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골리앗과 삼손이 대결을 했으면은 누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그 제민이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그거야 당연히 삼손이 이기죠. 그렇게. 왜냐하면은 삼손이라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키만 크고 거구였죠. 그런데 다윗은 키가 작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 해가지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이 삼손이 포도원에 사자가 호효를 하고 있었어요. 울부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어린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식 과정에서 삼손은 핑계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침략해오고 공격해오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2마리씩 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곡식 밭에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은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계략을 이 삼손이 있어서 블레셋의 그 속으로 잡혀 들어가는 척 하다가 놀라운 싸움을 하게 되었죠. 삼손 혼자서 그 블레셋의 1000명을 나귀의 턱뼈를 하나 주워가지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한 명도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1000명을 이 턱뼈로 쳐서 다 죽이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으로 용맹스럽게 그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 삼손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삼손을 유다의 사람 3,000명이 에워싸가지고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황당한지 안 한지 그걸 모르겠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자를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사람들은 그 유다가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블레셋하고 싸워서 뭐하냐, 이 삼손만 넘겨주면은 우리는 평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넘겨줬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고난도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러가게 되었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자, 삼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이제 넘보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참한 자리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나실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다 물리쳤을 때가 20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중년이 되었어요. 중년이 되니까 이 삼손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더라고요. 16장에 가보면은, 16장 1절에 가보면은, 1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나실인인 또 그가 사사가 이제 유혹에 이끌려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그 나라의 통치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낀 지도자가 한 기생에게 유혹이 되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삼손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한 남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한 사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성의 눈물과 유혹에 약한 자였다라는 거죠. 여자의 눈물과 유혹에 약한 자. 등치는 크고 힘은 강한 자였지만 여자의 유혹과 여자의 눈물에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나시린이었던 그 통치자가 이방의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된 구별된 자가 그 위치를 망각하고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일찍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혼인을 했을 때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죠. 어떤 수수께끼를 냈냐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잖아요. 찢어서 죽였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와가지고 그 벌집을 만들어 놓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그 삼손이 그 벌집에 꿀을 갖다가 먹은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했죠. 뭐라고 수수께끼를 했냐면 뭡니까? 힘센 자에게서 그 다음에 그 단 것이 나오고 단 것에서 힘센 자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 만약에 이것을 맞추면 내가 옷 10벌을 갖다가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만 알거든.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와가지고 그 꿀을 먹으니까 또 삼손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도 못 맞추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과 결혼한 여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삼손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 친정 부모를 갖다가 다 감옥에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가 울면서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기를 해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께끼가
쥐고 나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삼손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손아귀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계시죠. 너 지금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지금 사사가 구별된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어? 그 이성에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계속 미쳐가지고 있다. 바로 나와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나오지를 못하다가 또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드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애처로운 사람이다, 약하게 하는 자다, 신봉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여자는 돈을 받고 삼손을 넘겼어요. 돈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이 삼손을 넘겼는데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음탕한 블레셋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죠.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은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합법적인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랑, 불륜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나시린이었던 사사 삼손은 청년 때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어느새 정욕에 눈이 먼 타락자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도 이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에 매수된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게